오늘은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자식 낳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지금 창세기 30장 구절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도 자녀의 축복이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한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가 있죠.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는 그러한 가사죠. 이 가사를 처음 들었을 때 맞아. 진짜 이 세상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은혜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이 은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을 사도 바울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은혜를 표현합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어떤 세상적인 삶으로 내 가치를 평가해 본다면 과연 내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무음할 수 없고 또한 생명이 영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류를 위해 우리는 무언가를 새롭게, 없는 것을 새롭게 창조할 수도 없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은혜를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만족이 나의 영원한 만족, 100% 완전한 만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여전히 한계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죽음만큼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탄생입니다. 새롭게 시작과 마무리가 되는 이 탄생과 죽음이라는 이 양극단에 서 있는 이 두 사건은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정말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들이 어떻게 욕심을 부리든 말든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동원하는 것,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착착착착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만나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아무리 뽐을 뽐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저는 두 가지 관점을 볼 것입니다. 먼저 은혜는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라는 건데 본문의 오늘 내용에서도 이러한 견해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야곱에게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레아는 언니고 라헬은 동생이에요. 근데 야곱이 사랑했던 유일한 여인은 라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와 라헬이
자신의 남편 야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끊임없는 출산 경쟁을 펼칩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여종 시녀였던 실바와 비라까지 동원해가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여종이 자기 남편에게 들어서 아이를 낳아주면 그 아이도 여자 주인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경쟁을 펼쳤던 건데, 겉으로 보여지는 이 경쟁의 내용은 출산의 경쟁입니다. 그러나 결국 레아와 라헬이 차지하고자 했던 그 헤게모니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냐면 자격에 대한 문제였어요. 남편에게 사랑받을 자격을 얻고자 그토록 치열하게 그들은 경쟁하고 싸워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3대 족장 시기에, 그 시기에는요 자녀를 낳아서 혈통을 잇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얻는 것이 곧 하나님의 복으로 받아들여졌고, 반대로 출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주로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에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방신이 가짜 우상신이 성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것과 다산의 신, 이 두 신이 이들에게는 최고의 신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더 우위에 설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조건을 가지고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때문에 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 일어난 이 출산 경쟁은 그 시기와 질투로 점철된 이 스토리가 진짜 마치 옛날에 막장 스토리처럼 이렇게 막 전개가 되고 있어요. 시간이 되게 급하게 전개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이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성경 기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 기자는 창세기를 쓰면서 제일 주목하고 싶었던 건 레아와 라헬이 서로 출산 경쟁을 벌였다.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 조선시대 때 궁중암투, 여인들의 암투가 벌어지는 것처럼, 뭐 이제 정실, 왕비는 아이를 못 낳았는데 후궁이 들어와서 아이를 낳아주면 그 사람이 갑자기 정실처럼 막 행세를 하다가 서로 막 이상한 집단으로 막 이렇게 막 사람 모양 만들어서 막 푹 찍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나잖아요. 막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이 사랑하는 여자는 누굴까요? 라헬입니다. 아이를 낳던 아이를 못 낳던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야곱은 오직 라헬만을 사랑했었던 그런 정말 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딱 한 사람에만 꽂혀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 내용을 봤을 때, 사건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야곱하고 먼저 결혼한 사람은 누구였죠? 레아예요. 물론 레아는 아버지한테 속았어요. 아버지한테 속아서 아버지의 전략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밤에 들어가서 야곱과 동침하게 된 그런 비운의 여인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고 지압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으니까 철저하게 남성 가부장적 중심의 사회인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레아는 남편을 받들고 따르고 사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 남편이, 나랑 먼저 결혼했던 그 남편이 나는 쳐다도 안 보고 내 동생 라헬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안주인의 자리에 자기는 먼저 앉았고, 자녀들도 많이 낳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은 라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마땅한 당연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에 그 상처는 굉장히 깊게 남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로 몹시 허탈하고 공허했을 뻔한 이 레아의 마음을 느껴보면서 레아는 이 허전한 마음을 채워보고자 남편의 관심을 받아보고자 출산의 경쟁에 불을 붙입니다. 어떻게든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출산을 더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자매 간의 출산 경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는 그 아들들의 이름이 다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해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를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유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특히 레아는 넷째 유다를 낳아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동생 라헬의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헬이 언니는 계속해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계속 아들을 낳아주고 있는데 자기는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뭐해. 아들을 못 낳고 있는데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다 이거죠. 그래서 야곱을 찾아가 따지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당장 아들 낳게 해주시오. 아니면 나 여기다 죽겠다. 나랑 살래, 나랑 죽을래. 뭐 영화, 뭐 드라마 대사도 아니고 진짜 드라마처럼 라헬은 야곱에게 따지고 있는 거. 제발 나 아이 좀 낳게 해달라. 얼굴에 핏발이 서릴 정도로 흥분했다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라헬이 묘안을 짜냅니다. 야, 아무리 야곱을 사랑해도 내가 아들을 못 낳고 있으니 내 여종인 빌하라는 이름의 여종을 첩으로 삼아서 야곱에게 집어넣자. 그랬더니 단과 납달리라는 두 아들을 낳게 돼요. 그래서 라헬이 이렇게 내가 언니와의 경쟁에서 크게 이겼다 하면서 납달리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신경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경쟁이 끝나나 했는데 레아는 이미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많이 낳았죠. 근데 태물이 닫혀 있을 줄 알았던 이 레아 역시 자신의 여종이었던 실바를 자기 야곱에게 남편에게 보내서 복되다라는 뜻의 가시라는 아들과 기쁘다라는 뜻의 아셀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참 이렇게 이 두 자매가 서슬퍼런 경쟁과 갈등 구조를 계속 지속하면서 어느새 기세는 어느 쪽으로 기울었어요? 레아 쪽으로 기울었죠. 보세요. 레아가 4명 낳았죠. 그리고 자신의 여종이었던 실바에서 2명 낳았어요. 몇 명이 총 6명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벌써 6명을 레아가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싸움 끝났어요. 아무리 라헬이 자기 여종 비라를 통해서 2명을 낳았어도 6대2의 싸움이에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훅 흘러가는데 레아의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들에서 합한 채를 꺾어온 거예요. 이 합한 채가 뭐냐면 지금도 이제 가면 있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긴 있는데 그렇게 흔한 식물은 아니래요. 이게 그렇게 뭐 길거리 가다가 막 이게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위에 꽃이 달려 있고 아래는 이제 구황작물처럼 이렇게 열매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판체가 사랑의 묘약이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사람들에게 그런 흥분을 시키는 그런 성분이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상처난 부위에 이걸 잘 갈아가지고 붙이며 상처가 낫기도 했다. 뭐 그렇게 이제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판체를 가져다가 이제 잠자리 하기 전에 남편과 아내가 잠자리 하기 전에 합판체를 가져다가 잘 해서 남편에게 먹이면 뭐 남편의 정력이 세진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합판체가 굉장히 그런 존재였는데 이 합판체가 뭐 열매는 뭐 살구처럼 노란색이에요. 그런데 자두 정도의 크기인데 맛이 굉장히 사과처럼 달콤합니다. 그리고 뿌리, 이게 구황작물처럼 생긴 이 뿌리가 모양이 산사람처럼 생겼어요. 산사람처럼 생겼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죠? 그거 있잖아요. 다리를 약간 꼬고 있는 거, 요거. 예, 다리 꼬고 있는 거. 예, 그 모양으로 돼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다리 모양을 꼬고 있는 그 형상이 이제 사람의 신체를 상징한다고 해가지고 요것도 먹습니다. 근데 이 합판체가 또 성경 어디에 등장하면 아가서에 등장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인생 말년에 이 술람미 여인과 사랑을 하기 위해서 향기로운 식물을 두었다라고 설명할 때 이 합판체가 등장합니다. 이 솔로몬 할아버지도 벌떡 일어서게 만드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합판체가 그렇게 흔한 작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르우벤이 작정을 하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큰아들 르우벤은 머릿속에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한테 나 같은 아들을 벌써 많이 낳아줬는데 왜 사랑 못 받지? 야, 우리 엄마도 사랑받을 수 있게 하자. 참 기특한 아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합판체를 들에서 구해다가 어머니한테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합판체를 라헬이 이 동생이 와가지고 너무나 당연하듯이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레아가 열받죠. 내가 오늘 15절에 나오죠. 15절에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면서 막 엄청나게 자매간에 또 다툼이 벌어집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과 출산하지 못하는 이 이중고의 고통이 완전히 여실히 담겨져 있는 그런 완전 외침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라헬이 합한 채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뭘 제시합니까? 남편 야곱과 사랑을 나눌 기회를 줍니다. 성인들만 모여있죠? 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이후 스토리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합한 채를 받았던 라헬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던 레아가 먼저 이사갈과 스불론이라는 두 아들을 갑자기 낳아버리게 된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합한 채는 지금 라헬에게 흘러갔는데 합한 채를 건네줬지만 어쨌든 그 조건으로 야곱과 사랑을 나눌 기회를 잡았던 이 레아가 이사갈과 스불론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딸 디나까지 낳게 되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라헬 역시 끝끝내 의지의 한국이 아니지. 의지의 라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신의 태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그제야 감격에 겨울 라헬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 뒤에 라헬은 난상 끝에 둘째 아들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고 나중에 죽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처럼 레아와 라헬 출산 경쟁은 실로 시기와 질투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여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태의 문이 열리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야곱,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계획을 찬찬 이뤄가셨던 거예요. 분명히 이 두 여인의 이기적인 욕심과 어떤 동기와 이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막장 스토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계획을 흔들림 없이 실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은 이러한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도 이루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부터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한 주 시작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며 또 다음 달에 이제 4월 달이 또 시작이 되며 여러분 어떤 의도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도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고 제물이 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깊숙이 사랑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한 신분이나 어떠한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 선한 의지대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격 없는 내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 받았음에 감사하며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타이밍, 우리 보통 내가 원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 주어질 때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것만이 은혜일까요? 여기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요. 시간,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보니까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집에 치킨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랑 지성이가 멕시카나 치킨을 시켜 먹어서 열심히 먹고 남은 이 양념치킨과 프라이드 치킨이 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녁을 먹고 들어왔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우와 치킨이다! 제가 닭띠거든요. 그래서 닭띠니까 열심히 치킨을 막 이제 뜯어 먹었겠죠. 맛있다 하면서 치킨 뭐 하나씩 찍어 먹어 하면서 막 그 프라이드 막 소금 찍어 가면서 먹었겠죠. 근데 저녁을 배불리 먹고 들어왔는데 그게 입맛이 땡기겠냐고 안 땡겨요. 그런데
저희 안산대 청년들 이제 안산대 기독교 동아리 친구들하고 화요일날 저녁 6시부터 계속해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예배 끝나면 7시쯤 돼요. 그때는 애들이 진짜 눈에 막 살기가 등등한 채로 음식을 먹어요. 치킨, 피자 이런 걸 먹거든요. 그렇게 먹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야,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때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이 신묘막측한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타이밍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한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레아는 저렇게 수풍수풍 이렇게 아들을 잘 낳는데 라헬에게는 아들을 주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야곱과 잠자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라헬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영적 상황이 너무나 공고하고 또 너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라헬은 정말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첫째 아들 요셉을 얻고 그 다음 베냐민을 얻고 또 바로 죽게 됩니다. 참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에요. 그녀가 요셉을 얻을 때까지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 즉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의 문을 열으십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실 때 그리고 예정하실 때에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역사하신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도 기록을 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라헬에게는 연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요셉을 낳을 때까지는 실로 지난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아의 아들들을 바라보며 상대적 박탈감만 느끼고 있던 이 라헬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연단을 경험한 이후에 겸손히 낮아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어떤 판을 짜보려는 그녀의 계획이 다 무너지고 나서야 자신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뽐내고 있는 저 언니 레알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언니랑 합판체를 가지고 막 부둥켜 싸우고 있는 그런 일까지 벌이면서 그렇게 질투와 이기심으로 점철되어 있던 이 라헬이라는 한 여인은 다 모든 게 무너지고 나서야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그러니까 가장 확실하고 거룩한 하나님만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레아와 라헬이 했던 모든 시기와 질투, 상대를 향한 어떤 거친 언사들은 아마도 그 순간 그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 없었기에 행해졌을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그렇게 시기질투했겠죠.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셈법을 열심히 굴려봤기 때문에 화평이라는 답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민족성을 어떻게든 고취시키기 위한 그 셈법만 굴리고 있기 때문에 화평이라는 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에 반기를 들며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이 마틴 루터는 내 손으로 붙잡고 있을 때는 모두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손에 놓아둔 것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 손으로 붙잡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놓는 훈련의 시간이 바로 연단의 시간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놓는 것이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중요한 도구는 예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씻어내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셨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한 상처와 예기치 못한 실패, 그리고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점철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바로 그 은혜로,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고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선물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레아와 혹은 라헬과 같은 상황이 온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온전하게 세워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이처럼 나처럼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타이밍을 깨달을 때 부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